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판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사랑한다는 이 선민의식, 그릇된 우월주의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이 그릇된 우월주의의 특징은 자신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딱 그만큼 남들을 비하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우월주의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방인들을 받아주시니 이제껏 자신들만의 특권으로 생각했던 성령을 그들도 똑같이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방언을 말하는 것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 안에 남아있던 이 공로의식이 깨어지고 특별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을 뿐임을 확인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자칫 그릇된 영적 우월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은혜를 받게 되면서 눈물도 흘리고 또한 방언 같은 영적인 은사라도 받으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더 나은 믿음이 있는 것 같다는, 또 뭔가 특별함이 있는 것 같다는 그릇된 자기의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은 기본이고, 같은 예수를 믿어도 내가 누리는 은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나보다 열등한 사람인 것처럼 마음으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교만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식의 우열을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본질상 죄인이고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일관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도 누군가 인격이 변화되고 그 영적인 은혜를 체험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특별하고 더 나아서 은혜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주어졌기에 내가 전과 다른 무언가가 변화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칫 잘못 이해하면 고넬료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먼저 의를 행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신 것처럼 오해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어떤 본문을 해석할 때 반드시 성경의 전체의 맥락으로 그 본문을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 일관된 이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 고넬료가 먼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고넬료를 먼저 받아주셨기에 하나님의 그 은총 속에서 고넬료가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었고 의를 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도 고넬료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일 뿐이지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특별함이나 탁월함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지금은 대단히 거룩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누구라 할 것 없이 옛 죄된 본성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래전부터 교회 안에 회자되는 말이 성도는 은혜 받으면 양이 되지만 은혜를 못 받으면 늑대가 된다고 했죠.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사람은 똑같은데 은혜가 있고 없고가 그 사람을 양이 되게 하기도 하고 늑대가 되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다른 어떤 사람, 다른 어떤 교회가 아니라 바로 제가 체험한 것이고 또 우리 교회가 체험했던 것입니다. 바로 제가 바로 거룩한 사람도 은혜가 아니면 순식간에 늑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모태신앙인데다가 날 때부터 목회자 자녀로 살아왔기에 종교적인 삶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제 안에는 이 모범생의 교만이 꽉 차 있었습니다. 늘 겉으로는 믿음 좋고 또 정답만 이야기하는 그런 그럴싸한 종교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갈 사람이라고 정죄하고 예수를 믿어도 나처럼 못 믿는 것 같으면 그렇게 무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나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생각하면서 내가 특별해서 믿음도 좋은 것이고 내가 잘나서 사역자도 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제 믿음과 소명의식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이 모범생의 교만을 깨트리시기 위해 우리 안산중학교를 통해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시간 동안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 가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제 인생에 거둬지자 그 좋다던 믿음과 소명의식은 싹 사라지고 그야말로 늑대처럼 사납고 죄된 본성만 남는 저를 저는 똑똑하게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 하나님의 은혜가 잠시 떠났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누구라 할 것 없이 다 늑대였습니다.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물어뜯고 공격하고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미워했었죠. 그러나 같은 늑대라도 저는 목사가 아닙니까? 목사가 되어서 믿음도 소명도 다 잃어버리고 성도님들과 똑같이 늑대가 되어서 서로 으르렁거리며 물어뜯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가 가장 악한 자였음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니 저도 별 수 없는 늑대 중에 늑대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늑대가 되어 정신없이 물어뜯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금 은혜의 손으로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추악한 늑대의 모습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의 거울로 추악한 늑대의 모습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직면하게 되니 그동안 내가 잘나고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교만은 싹 없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지금은 내가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얼마든지 늑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깨닫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은 그 어떤 늑대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순한 양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제 외삼촌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죠. 제 외삼촌인 김신웅 장로님은 40년 가까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흉악한 범죄자들만 모아놨다는 청송교도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정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교도소야말로 늑대들의 소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신웅 장로님은 그들도 예수 만나면, 은혜 받으면 양이 될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사역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흉악한 범죄자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특별히 김신웅 장로님이 쓰신 책 날마다 교도소로 출근하는 수의사에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그 희대의 탈주범, 그 신창원과 주고받은 편지의 내용이 그 책에 실려 있습니다. 이 신창원 씨가 장로님께 보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늑대 같은 흉악범이 아니라 은혜로 순한 양으로 변화된 그의 모습을 우리가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책에 소개된 이 신창원 씨의 편지의 내용 중 일부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장로님을 만나면서 장로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떠나서 세례받았다는 사실에 너무 기쁩니다. 세례식이 의식에 불과한 것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의미는 많이 다르거든요. 이젠 매일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습을 잃지 않도록 더 많은 힘을 쏟아야겠어요. 지금부터의 제 삶이 모두 주님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조심스럽고 책임이 중합니다. 장로님, 저는 이제 무너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힘들 땐 가끔씩 흔들리기도 하겠지만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 자신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장로님이 어제 하신 말씀 중에서 정말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장로님께서 나도 3일만 성경 말씀을 안 보거나 기도하지 않으면 바로 무너져. 이 말씀이 참 진리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곳에 와서 몇 번을 경험했거든요.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째로 암송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요한복음 14, 15, 17장, 고린도전서 13장, 야고보서 1장부터 5장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는데 제가 조금 좋지 않은 생각이나 행동을 하려고 하면 바로 성경 말씀이 떠올라요. 그러면 금방 멈추고 반성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사랑을 잃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할 거예요. 사랑을 잃으면 그날로 하나님의 아들에서 사탄의 아들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 많이 많이 받으세요. 장로님 사랑합니다. 창원 올림. 여러분이 이 편지에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이 편지 어디에서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늑대 같은 신창원의 모습이 있습니까? 이제 과거의 그의 모습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성도 신창원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으로 늑대에서 양으로 변화된 신창원 씨를 보며 우리 가정의 식구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늑대 같은 배우자, 늑대 같은 자녀, 늑대 같은 지체들이지만 과거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 은혜, 그리고 이 신창원 씨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이 내 가족과 식구들도 능히 변화시켜 주실 수 있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인내로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양이 되어 거룩을 이루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얼마든지 다시 늑대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회개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신창원 씨도 아까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자신도 언제 다시 사탄의 아들로 바뀌게 될지 모른다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붙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겸손히 이루어야 될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내가 순한 양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교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지금은 늑대처럼 으르렁거리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능히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믿지 않고 죄악 가운데 헤매는 남편과 또 아내와 자녀와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지체와 내가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100% 죄인일 뿐입니다. 그저 다른 게 있다면 내게 먼저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임했을 뿐입니다. 늑대 같던 내 인생에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듯이 그도 받아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믿음의 사랑과 수고를 통해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예수 믿고 훈련받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확실히 믿고 고백합니까? 뉴스와 신문에 나오는 흉악범들은 나와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그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100%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변화된 것처럼 그 은혜가 내 가족과 지체들도 변화시킬 것을 믿고 오늘도 소망을 품고 인내와 수고로 구원을 돕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7월 28일 보석 상자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하나님의 양육을 잘 받은 사람은 어떤 일에도 인내를 잘 합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